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또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샬롬 에브리원. 저희는 계속해서 순례길 교회의 개척을 위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인큐베이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팅 예배는 온라인상의 줌과 유튜브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세워지는 성전마다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줌으로 유튜브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Let's pray. Go instead to my brothers and tell them, I am returning to my Father and your Father, to my God and your God.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We wanna praise you, Lord.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glad you came to save us. Amen.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You came from heaven,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grave, to the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Amen. 이 시간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찬양이지만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영광의 왕을 보라, 영광의 왕을 보라, 온 세상의 빛 되신 주,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할지라. 영광의 왕을 보라, 온 세상의 빛 되신 주,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할지라. 죄인들의 친구 되시며 병든 자들의 치유 되시는 참된 소망과 삶의 이유, 예수의 이름 찬양해. 갇힌 자 다시 한번 찬양하기로 합니다. 영광의 왕을 보라, 영광의 왕을 보라, 온 세상의 빛 되신 주,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할지라. 죄인들의 친구 되시며, 죄인들의 친구 되시며 병든 자들의 치유 되시는 참된 소망과 삶의 이유, 예수의 이름 찬양해.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진리로 다스리시네. 어둠의 권세 무너뜨리신 승리의 이름 찬양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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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찬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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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찬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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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찬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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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찬.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 이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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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예배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삶에 그 주님의 부활의 그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로 인한 그 소망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그런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왕 되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모든 존귀 영광을 돌리기로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은 순례길 교회의 개척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코비드 19의 현재 상황을 놓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We want to pray for the church planting for the JCC and also we want to pray for the COVID-19 situation in Ontario, especially in Toronto GTA area. For the church planting for the JCC, the Journey with Christ Church will be church planting in May. Until that, we want to be one body. We want to prepare for everything, especially for the spiritually. And also we want to pray for our all pilgrims.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 영적으로 하나 되고 또 영적으로 잘 준비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순례길 교회가 잘 플랜팅 될 수 있도록 개척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비드 19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하루에 3,000명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안타까운 소식은 중년의 어떤 학교 선생님이 아이로부터 코비드 19을 걸려서 지금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해서 함께 방역하고 또 함께 또 모든 그 규칙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속히 코비드 19 상황이 끝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순례길 교회 개척을 위해서 for the church planting and then secondly we want to pray for COVID situation right now. 이 코비드 상황을 놓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코비드의 모든 상황들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프론라인 워커들 메디컬 스태프들 학교 선생님들 또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에센셜 비즈니스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보호받고 아버지 강건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이 모든 사회에 정말 중요한 일들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프지 않아서 이 사회가 온전히 지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비드-19 상황을 놓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순례길 교회의 개척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순례자들이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은 순례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길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공급 안에서 풍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영적으로 준비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이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속한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시옵소서. 코비드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온타리오 지역에 너무나 좋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이 순례길 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의 개척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깊으신 그 승리의 역사가 순례길 교회와 토론토와 온타리오 전 지역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 함께 기다리던 시간 패밀리 타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i everyone. Hi everyone. Happy Easter. Today is the day, the resurrection day. Jesus risen again. Right? So today is very happy day and very exciting day. Today I want to talking something about you, and then I want to show you some pictures, and then you will find out something that the picture will say to you. The first picture is this. Do you know what is this? Yeah, what is this? Yes, this is a rope. It's kind of rope. So when you look at this picture, what is coming up? This rope is for what? And then next one is this. Next picture is, yes, what is this? This is on the water with a rope. And another picture is this. Yeah, this is kind of boat, but what kind of boat it is? And then if you see the cartoon or animation in the TV, you will find a very exciting one. The next one. Next one is this. What is this? Oh, this is a Paw Patrol, and then Jet to the rescue. So all this picture, the rope and Jet to the rescue and a boat, and all of this is for what? Anyone? Anyone? What is this is about? This is about? Yes, this is about for the rescue. Today is Easter Sunday, and then what is it related with the rescue? Okay, who is that? They are the firefighter, and then they're training how to rope knot method. They're practicing it for the rescuing people. And another one, they also training for the saving and then rescue the people, and then they right now training right now. So all the rescue is about Easter Sunday. Why? Because Jesus is our rescuer. He saved us. He saved us, and then Bible said we want to read all together this Bible. Let's read all together. Ready, set, go. Christ died to rescue those who had sinned and broken the old agreement. Now he brings his chosen one a new agreement with its guarantee of God's eternal blessings. Yes, Jesus rescues us from the death. So Jesus saved us from the death. So when you find out, or when you look at this rope, or when you look at the Paw Patrol Jet to the rescue, or when you're looking at this saving gear, you will remember Jesus saved us. Jesus rescued us. Today is Easter Sunday. And also, all this material, all this rescue gear is show us Jesus
is our rescuer. Congratulations. Jesus is with you. He is alive. Right now, we want to blessing to each other. We want to congratulate each other, your parents and children, your friends, and all the congregations all together. We want to blessing them, we want to congratulate them, or we want to pray for them. Let's remember all the time, Jesus is our rescuer. He saved us. Amen. Let's pray.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셨어. 예수님이 너를 구하셨어.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어. 너를 죄로부터, 너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어. 그것을 축복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격려하고 우리 서로 기도해 주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의 날, 부활절 주일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삭스에서 우리를 제하여 주셨다. 이러한 모든 복된 말, 승리의 말을 나누며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부부와 부부 사이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모든 순례길 교회의 식구들이 모든 가정들이 패밀리들이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축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서로 축복하고 또 찬양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각자의 방으로 보내드릴까요? 우리 보낼 때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가 이게 아니라 파송하는 마음으로 말씀 잘 듣고 우리 또 만나자 그런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너희 가운데 계시니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기쁨을 못 이겨 노래하시리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리 너를 잠잠케 하리 이 시간은 우리 자녀들 각자의 방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챗플로 들어가서 각자 시간 가지면 되는데요. 우리 자녀 꼭 안아주고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면서 보내줍시다. 저희는 계속해서 축복합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기쁨을 못 이겨 노래하시리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리 너를 잠잠케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부활절인 것을 축하드리고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는데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떤 한 사람이 대표하여 말씀을 읽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특히 말씀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 때마다 그룹 동네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리사이트하는 그러한 그 의식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각자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제가 말씀을 혼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성전에서 함께 읽는다. 얼마나 의미 있고 또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아멘.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사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만큼이나 같이 굉장히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고 긴박하고 이 기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어떤 남자나 예수님의 어떤 코어 그룹으로 있었던 제자 3인방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20장 11절부터인데 마가복음 초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나사렛 예수 하면 나사렛 지방에서 나온 예수라고 하는 뜻이지요. 자신의 출신 지명을 앞에 두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구분하는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당시에는 풍습이기도 했었겠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리아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두 여동생 중에 마르다가 있고 또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글로바의 아내 이름도 마리아고요. 또 마가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와 가장 혼돈하는 그런 그 마리아는 누구냐면 바로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편의상 그 마리아를 베다니 마리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나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라드린 여인입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거를 혼돈해서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의 그림을 그릴 때 그녀의 손에 향유 옥합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그 무덤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면 이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초상화를 봤는데 둘 다 향유 옥합을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옥합의 뚜껑이 열려 있다면 베다니 마리아이고, 만약에 그 옥합의 뚜껑이 닫혀 있다면 막달라 마리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 향유를 준비해 갔지만 발라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향유병이 닫혀 있고 열려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를 오해하는 그 상황은 이게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그녀가 과거에 몸을 팔았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황 중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황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수정이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도 사실은 가늠하다 걸려왔던 그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오류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어디에서 등장을 하는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모아서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 시작하죠. 누가복음 8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이제 12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역 초기에 등장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 장면 이후에,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8장 이후에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다만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룹명으로 활동을 하죠.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이렇게 묻힙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든 복음서가 마무리될 때, 특히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그때의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도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아까 얘기했던 누가복음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도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후 그 7날의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은 주일이죠.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간의 첫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과연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요? 해 뜨기 전 미명에 어제 준비해둔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 곁으로 나아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선생님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루 만에 죽임을 당하시다니,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죽임 당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의 그 참혹함에 마리아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향유를 구해서 간 것도 처참해진 예수님의 몸을 그래도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향유를 준비해서 간 것 같습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해 뜨기 전 아직 어두운 새벽에 무덤으로 갑니다. 마리아는 무덤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무덤의 소유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숨었지만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던 순간서부터 장례 치르던 그 순간까지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어디에 묻혀져 있는지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무렵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놈들, 정말 나쁜 놈들. 왜냐하면 안식일이 시작하는 때를 맞추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네들은 안식일 지키겠다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그 안식일,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안식일 전 금요일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을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축제와 같은 마지막 안식일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은 해 떨어지기 전에 집으로 들어가야 안식일 규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빨리 지금 집에 가야 되니까 시체의 다리를 꺾으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겠다 그거죠. 예수님을 못 박은 시간은 아침 9시. 낮 12시서부터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6시간이 지난 3시에는, 오후 3시에는 드디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해 떨어지는 시간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AD 30년에서 37년 사이에 예루살렘에 해 떨어지는 시간은 오후 7시였습니다. 그러면 3시쯤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라고 얘기하고 다른 두 죄수는 다리를 꺾어봤지만 예수님은 꺾어볼 필요도 없이 이미 죽어있음을 확인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시간 금방 가죠. 그럼 예수님의 장례는 누가 치릅니까? 어떻게 치릅니까? 예수님을 장례 치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고작 4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4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장지를 구하고 장례를 치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장례를 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장례는 어떤 장례냐면 죽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맞이한 가족들이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급하게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장지를 구하고 어떻게 그 장례의 모든 준비를 하는지를 살펴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적어도 그런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3일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입니다. 지금 저 해가 떨어지면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안식일 지키겠다고 떠나 있고 집으로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시체를 만지거나 장례에 참여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그 명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만지지도 않습니다. 멀리서 지켜만 봅니다. 그리고 장례들은 가버립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처참해진 예수님의 몸을 보면서 목숨을 잃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막막함이 너무 기가 막혀서 울음도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미리 주게 되면 사람들이 밀란이라도 일으킬까 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집으로 돌아가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근데도 감사하게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의 무덤을 내어줘서 예수님을 모시게 하고 그 전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알았는지 몰약에 침향을 섞은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준비한 양이 100근이나 됐다고 합니다. 급하게 급조해서 치른 장례였지만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혹시 아십니까?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한들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러 왔던 사람이 가슴을 치며 돌아간들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선생님은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절망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집 밖에도 못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잊지 못하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가 새벽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무덤으로 갑니다. 그 두 손에는 향유를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녀가 발견한 것은 무덤을 막은 돌이 이미 굴러져서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급하게 다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여전히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옮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무덤을 달려와서 보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떠난 상태입니다. 그 무덤 앞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 있습니다. 드디어 참았던 눈물이 터집니다. 엉엉 웁니다. 그 상태의 마리아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외롭고 가망이 전혀 없으며 해도 너무한다 생각하고 화도 나고 예수님에게 죄송한 마음에 죄책감도 들고 억장이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울다가 무덤을 봤는데 반전입니다. 그동안 못 봤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였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이 누웠던 머리맡에 앉아 있고 한 천사는 발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들에게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다고 말하는 순간에 뒤에 인기척이나 고개를 돌려보니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왜 우냐고 물어봅니다. 그에게 우리 주님의 몸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디에 계신지가 아니라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걸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직까지 확실히 죽은 상태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동산지기가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의 목소리, 그 분위기, 그 따뜻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는 가장 평안한 목소리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리아야 하면서 느낌표가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마리아야 다음에 느낌표를 넣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이렇게 웃는 이모티콘을 넣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분명 예수님 따뜻한 미소로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마리아가 대답하죠. 선생님, 사실 우리는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마리아인지 오늘날도 헷갈리죠. 너무나 마리아도 많고 어떤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정말로 자세히 읽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었던 마리아,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울 때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었던 마리아, 그리고 그런 마리아를 위해서 기필코 그를 구원해 내겠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만나주신 사람, 바로 이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 목소리를 알죠? 그 목소리를 알아차린 마리아의 대답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역시 선생님 뒤에 느낌표 하나만 딱 꽂아져 있는데, 그렇게 펑펑 울고 절망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을 때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선생님은 아마도 이것처럼 느낌표와 물음표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목소리로 선생님 하고 불렀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만큼이나 감동적인 장면일 것입니다. 주님의 시체에 향유나 발라드리겠다고 나선 그 일에
절망과 어두움의 길에 마리아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사명은 가서 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알리라. 그렇게 가서 알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 유명한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그 명령의 시작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가서 알리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그 명령,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막달라 마리아에서부터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과연 누구에게 알려주고 그로 인해서 전해지는 것이 가장 신빙성 있고 권위가 있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남자에게, 그것도 두세 남자에게 동시에 나타나셔야만 더 신뢰성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에게 최초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과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오히려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네가 살았다, 아 정말로 큰일 날 뻔했네, 살았네 라고 하는 그 안심을 주기 위함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사명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어진 사명이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 채 우리는 잠깐 무덤으로 되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 천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천사는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누이신 그 돌 받침 머리맡에, 그리고 또 한 천사는 예수님이 누우신 곳에 발치에, 돌판의 양쪽 끝에 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돌판을 그리시고요, 양쪽에 천사를 그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상 속으로 그렸던 그 그림과 매우 흡사한 그림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묵상을 할 때에 어떤 장면이 오버랩이 되었냐면 바로 법궤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법궤 양쪽 끝에 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가운데로 향하게 하여 그 날개의 끝이 서로 닿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 위에 있었던 그 천사 두 마리의 그 가운데의 공간, 그 공간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의 두 천사의 모습과 법궤의 모습이 모양만 비슷한가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을 때, 승리하셨을 때, 죽음을 이기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순간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법궤의 완성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법궤가 완성되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임한 그 법궤 위에, 지성소 위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떠나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야 했죠. 시내산 앞에서 단순히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마을을 꾸리고 거기에서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으니 이제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게 법궤의 메시지 아닙니까? 떠나라,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게 법궤의 정신 아닙니까? 근데 그 법궤의 정신이 오늘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빈 무덤 안에서 법궤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죄하신 주님께서 가라, 그리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 앞에서 만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 이제 살게 됐다. 너 이제 구원받았다.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가서 전하라.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절망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그 절망과 그 소외와 그 외로움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하라,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이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이제 떠나야 한다. 가서 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날입니다.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듣기 원합니다. 따뜻하고 또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 그 따뜻함, 그 격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립, 외로움, 힘든 부분들, 어려운 문제들 그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저희를 다시 살리시고 힘 주셔서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 교훈을 한 주간 동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의 인생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자 중에 제자라고 불리었던 막달라 마리아, 우리도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주님의 사명에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의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이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넉넉히 드리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 순종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비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충만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작고 연약하지만 그 사명에 순종하겠다 다짐하는 모든 순례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저희가 온라인으로 함께 만난 지 1년이 된 거 아십니까? 저희가 4월 첫 주서부터 마중물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로써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월 달서부터 우리가 기도회를 예배로 전환하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줌과 유튜브로 동시에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저희가 순례길 교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 일반 그 웹사이트 포털에서도 순례길 교회 하면 아마 전 세계에서 순례길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는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례길 교회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셔서 둘러보시고 순례길 교회의 그동안 사역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순례교회 함께 또 참여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곳에 저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어떤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시 반서부터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줌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줌에는 우리 그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도 각자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따로 로그인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2시서부터 저희가 줌을 오픈을 하거든요. 그럼 미리 들어오셔서 아이들 디바이스에도 로그인 해주시고 각자의 방에다가 디바이스를 두고 패밀리 타임 끝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패밀리 타임 중간에 찬양을 하고 축복하면서 저희가 자녀들을 보내죠. 그때 우리가 EM 예배와 그 다음에 주일학교가 따로 나뉘어서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면 패밀리 타임 다음에는 3개의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 유의해 주셔서 미리 2시서부터 입장해 주시면 훨씬 한가롭게 우리가 방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 개척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날짜는 5월 2일, 5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시간은 여기 2시 20분으로 되어 있는데 2시 30분이고요. 20분에 오셔도 됩니다. 10분 일찍 오셔서 이렇게 교제 나누시면 좋겠고요. 장소는 지금 미랄교회에서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코비드 상황을 보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나중에 추후에 공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5월 2일 날 개척 예배 드리는 것은 거의 확실하니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그냥 스테이 하시면 우리가 장년부와 청년부 따로 나누어서 우리가 소그룹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우리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파송 찬양하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강건하십시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하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